6월 20일 월요일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그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1절입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믿음이 투철하다고 생각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다윗이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이 다윗의 생각과 판단은 당연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장에서 다윗에게 사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뒤엎고 사울은 또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사울은 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한 번 약속을 어긴 사울의 모습을 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이 지켜질까라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도망 다녀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 옆에서 다윗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4장 9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왜 들으시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장 19절에서도 보시면요,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에 대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나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윗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보고하는 부분도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전 내용에서 봤듯이 10사람들이 일단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다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지, 의심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데다가 다윗 나 혼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 그리고 그의 식솔들, 가족들, 최소 2,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불안한 장소를 계속 찾아가면, 계속 안정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할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다가 블레셋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선택지가 블레셋밖에 없었을까요? 22장을 돌아가서 보시면은 거기서 모압이라는 나라도 나옵니다. 그 모압은요,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압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울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인데도 다윗이 그 길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 아쉬운 점은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동안 다윗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늘 물어왔습니다. 근데 1절에서 보시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하나님께 묻기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선택이 상당히 인간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자기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울 왕,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미운 존재일까요? 그런데 그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내게 망명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한번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숨어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 이제 그 신하들에게 들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미 많은 블레셋 신하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때 미친 척을 해서 다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블레셋 블레 나라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탐꾼을 많이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포용하고 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라는 그런 소식들도 블레셋 신하들, 나라는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이걸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잘 싸웁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군사와 그리고 그의 식솔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일꾼이 생겼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사울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싸울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이 블레셋 군사로서 앞서서 싸운다면 상대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저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우는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기스 왕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3절에 봤을 때 재밌는 점은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 나오는데요, 두 아내만 등장합니다.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잖아요. 근데 미갈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25장에서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망명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다윗은 안정이 됐죠. 사울이 더 이상 여기 이 블레셋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5절에 이제 아기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내가 그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좋게 보신다면 내가 시골 마을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성 하나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600명이 왔고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입니다. 그동안 적국으로 계속 싸워왔는데 갑자기 내가 망명에 왔으면, 그리고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가드 성에 그대로 안에 있으면 뭐 문화적인 충돌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뭐 원수 관계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시여, 내가 지금 여기 망명이 왔지만 여기 가드 성에 그대로 있으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잠깐 좀 멀리 떨어진 데 있을게요. 그러니까 성 하나만 자리 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블레셋은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과 그 가족들이 그 가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 하셨는데 물들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뭐 전략적으로나 뭔가 쓰려고 다윗을 받아들인 건데, 이 다윗을 이제 성으로 불러서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뭐 사울에 대한 정보, 뭐 군사력에 대한 정보들을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계속 부른다, 성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이제 다른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괜히 질투하고 시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내가 많이 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좀 떨어진 곳으로 내가 머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요 참 재밌습니다. 아기스가, 이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요, 그날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상당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보 파악을 하지도 않고요, 그냥 다윗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줍니다. 물론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미 정보가 있었겠죠.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좋지 않다,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뭐 좀 떨어져 있어도 다시 사울에게 가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호감을 사서 내가 다윗을 잘 대해주면 얘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겠지. 그러면은 얘는 12절에도 읽었지만 내 부하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많이 수용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글락이라는 이 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5장과 18장을 보면 이 시글락은요, 이 땅 분배를 할 때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18장을 보시면은 시므온 지파에게 또 속하게 된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사 시대에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이제 침략해 오면서 그 땅을 빼앗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오면서
그 땅을 다시 찾아갔고, 그래서 6절에 오늘까지 유대 땅으로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되찾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블레셋의 그 이제 시글라 땅에 머물고 있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 다른 민족들을 공격합니다. 침략해서 물건들을 노략해 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유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공격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계속 사이가 나빠져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공격하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의 위치를 보면 이제 8절 후반부에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의 남서쪽 그 지역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그냥 그 땅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아직 완전히 애초부터 블레셋 민족이 될 생각은 없었지만 이 기회를 삼아서 블레셋 군사들도 이끌고 이렇게 사람들 이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블레셋 군인이 아니죠.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 민족들을 공격하고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 민족들의 남녀도 살리지 않고 뭐 나귀, 양, 소, 뭐 낙타, 의복을 뺏어가지고 아기스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입니다. 앞서 1절에 말했듯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이유가 사울을 피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블레셋에서 오래 있으려면, 이 사울이 나를 건들지 않을 때까지 오래 있으려면 누구의 눈에 가장 잘 띄어야 될까요? 왕입니다.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왕 눈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쫓겨나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또 자기 군사들과 또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어디로 가야 또 사울에게서 도망갈 수 있을까?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동안 왕의 눈에 잘 들어서 편하게 좀 있자, 안정되게 있자. 그래서 이제 노략한 물건들을 가지고 먼저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너 어디에서 네가 누구를 공격해서 이런 전리품을 가져왔냐라고 물어보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요. 유다, 여라무엘, 겐, 이곳은 각자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의 가장 아래쪽에 속한 브엘세바하고, 그리고 유다의 남쪽, 여라무엘 그쪽은 이제 유다의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고 있었던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 말로는 내가 이제 유다 사람들을 내 이스라엘 내 민족들을 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뺏어왔다. 뭐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다윗의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가서 약탈한 전리품을 바쳤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 내가 도망자의 입장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왕에게서 이 지금 블레셋에게서도 쫓겨나게 된다면 어딜 갈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잘 들어서 여기 오래 있자.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해버리자. 다윗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는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시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윗이 이제 기록한 그런 이제 언제 기록했는지도 이렇게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썼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을 기도하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졌으면. 자, 아기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진짜 진실을 말한 건지 거짓을 말한 건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당시는 모든 그 어디를 공격하더라도 모두 전멸시키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하나하나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포로로 잡아와서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죠? 전멸시켰다. 남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죽여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잡혀왔을 때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싫어하겠구나. 다윗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구나. 그러면 이제 내 부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12절에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아까 이제 그술 그리고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아말렉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 요거는 이제 아말렉 하면 사울이 또 떠오르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이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전 내용인데 아말렉이 일단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을 막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가서 저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울이 그대로 안 했죠. 가긴 갔는데 싸우긴 싸웠는데 보니까 짐승이 너무나도 튼실해요. 너무나도 예쁜 옷이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가치의 재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챙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 때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약해지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에 갔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하여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만히 봐야 될 점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게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참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과 완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부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블레셋 다 이스라엘 공격하러 갈 거니까 군대 모집할 거니까 너도 와서 같이 싸워라. 나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의 발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원치 않은 전쟁을 시작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합니다. 2절에 말하는 것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앞서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께서 아실 겁니다라고 대충 제 마음 아시죠? 자기 입으로 뚜렷하게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느낌 알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마다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너가 알아서 내 뜻을 넘겨 짚어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스가 듣기에는 그래 다윗이 내 말을 들었구나. 내 부하가 되려고 이제 마음 먹었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 얘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내 곁에서 내 곁에 두겠다. 내 곁에 두겠다라는 것은요, 왕은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적국의 백성이었지만 내가 너를 높은 자리까지 등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다고 저기 이스라엘 민족들 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절해버리면 이제 내가 거짓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 안 했다는 것,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러면 너 나가, 내가 널 못 믿겠다, 아니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은 1절에 나왔던, 27장 1절에 나왔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힘든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안위, 평안을, 그냥 안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떠오릅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은 했지만, 가나안에 도착은 했지만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이제 피신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내일 묵상할 이제 3절 부분부터 이제 나오겠지만, 이러한 다윗의 위기의 상황에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보았던 27장 1절에서 2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뽑아보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런 다윗,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에 관한 이제 다윗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원치 않은 곳에 내가 있고, 내가 바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정말 민망한 일이고, 쪽팔린 일로 남겨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라고도 생각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했다가 이렇게 처량한 민망한 모습까지 내려가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았던 시글락을 받은 그 다윗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시글락이 이제 유다 왕에게 오늘날까지 속했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땅, 그 역할, 그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그 길로 언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